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애틀에도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테슬라 자동차를 불태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불 지른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신문이나 뉴스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시대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세워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각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모세를 보내셨던 것 같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 당할 때 삼손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울 때에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또 직장에 있는 문제를, 교회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많고, 또 지적하는 사람만 많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훨씬 어려워지죠. 그리고 나은 사람쯤은 하고 뒷짐을 지고 사람들이 다 물러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무엇에 헌신하면서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이 그 SNS는 낭비다, 딱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는 낭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 SNS가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물건을 파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자기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SNS를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SNS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SNS에 붙들려서 하염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SNS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둘째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는 의미를 거두면서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고 살면 그 삶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거두게 되는, 누리게 되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나라 경공이 이 세상을 평온하게 하는 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이 바로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나 오늘이나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사 같지 않은 교사, 경찰 같지 않은 경찰, 그리고 신앙인 같지 않은 신앙인.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해지고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사는 집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목사야?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저 사람이 장로야?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진실로 어떤 일에 헌신하면서 살 것인지, 내 인생을 어디에다 쓰면서 사용하면서 살 것인지 좀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며 내 인생을 사용하면서 살 것인지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 헛된 일에 인생을 쓰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요. 사실 오늘날처럼 역사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피폐한 시대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혼돈과 무지가 가득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내면이 공허해진 사람들이 헛된 것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인생을 걸면서 삽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친구가 우상이 돼서 사람이라면 이제 꿈뻑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이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들을 보면서 열광하고 그 모습 속에서 대리만족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진정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헌신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이게 다 허무해지는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사조가 깔려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진리에 대한 헌신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내키면 헌신하고 기분이 내키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진리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일이 점점 희미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이 아니란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헌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바라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일에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섬기고 헌신한 자리가 내게 주어지는 면류관이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실존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참된 교회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좋은 일이,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래 물었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좀 헷갈리시죠? 근데 어쨌든 자기한테 집사님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이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도 조금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셨는지 우리들의 정체성도 좀 살피고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가 잘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구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택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던 것처럼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또 좀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증인된 자로 좀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기쁨도 발견하게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기쁨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쁨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일을 하면서 맛보는 기쁨하고는 좀 다른 기쁨, 신앙적인 기쁨을 알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애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인맥을 만드는 것,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을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 나중에 다 허무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르신 뜻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섬기는 때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지나가고 나면요, 그때 좀 할 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 계시는 그 섬기는 교회에 건축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번 건축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벽돌 한 장이라도 참여하죠, 같이 하자고,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형편이 그때 좀 아니었고 또 마음도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서 교회가 이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짓고 나서 그때 벽돌 한 장 헌금한 아이들의 이름도 다 새겨서 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쪽에다 그걸 붙인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찜찜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결정을 했대요. 아, 내가 선한 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이거 선한 일인데 같이 할래?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그 일을 같이 하신대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요,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섬김의 때가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헌신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어떤 처지에서 섬기는 것에 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는 것과 넉넉할 때 하는 것, 그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유학생 때 그 아주 어려웠는데 이제 학교에서 받는 돈을 이렇게 쪼개서 11조로 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면서 이제 아내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11조를 해보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넉넉할 때 하는 거하고 부족할 때 하는 거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사일 때 하는 것과 장로일 때 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 일 중에서는 당연한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집사일 때 하는 것보다 장로일 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당연한 것이 많은 것이죠. 아, 집사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집사일 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만 그게 다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좀 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 내 자랑이 되고 결국은 다 내가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처럼 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이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부족한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다 그것을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가면,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섬겨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열매가 되고 우리들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꼭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허무는 세대가 있고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내는 또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 헌신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집사님들 나오셔서 그 특송도 기차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 집사님들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